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한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병환 중인 아버지를 위해 신방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믿지를 않으신 분이었어요. 다행히도 그의 자녀들은 모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소원은 뭐냐? 아버지의 구원이죠.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아들이 목사님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집을 방문해서 아버지의 몸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드린 후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주 점잖으시던 아버지의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돌아 누우신 채 나에게 예수 믿으라 하지 말라 하시면서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거죠. 목사님은 상당히 당황했죠. 다시 침착하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셨고, 결국 그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집을 나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반응은 그 마음밭이 어떤 애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있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예수님 말씀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이런 밭들은요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옥토만이 말씀이 심기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땅은 뭐냐?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더라 이거죠. 4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언약에 순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20살 이상이었던 이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시내 반도를 방황해야만 했죠.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시작한 시점에는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요,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시내산 언약 체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120세가 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케 하도록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9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포함됩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서기 전까지의 과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언약 맺을 대상과 목적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16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요, 22절부터 29절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닥칠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해서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0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언약에 참석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냐예요. 10절부터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모압 평지에 선 언약의 대상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남자, 그다음에 유아와 여자, 객과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는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범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처음부터 혈통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계급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자, 이 언약은 한 세대 혹은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후대의 자손과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나중에 태어날 후손들까지, 즉 모든 시대 모든 민족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언약은 가족적이고,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건 개인적이에요. 아버지가 기도를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충족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내가 영생을 먹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언약은 가족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든 동네 사람한테,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압 평지에 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은혜지만 그 언약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요? 누구라도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나는 불행해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여러분 손에 쥐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의 모압 평지, 언약 갱신의 현장에는요, 지도자, 지파, 장로, 관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을 듣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유아들도 있었겠죠. 유아들도,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유아들, 어린 자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웁니다. 어린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녀를 참여시켜야 되는 거죠.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유아교육에서 만 5세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인격이 다 형성된다고 얘기를 해요. 만 5세에. 만 5세까지는요, 다 부모가 먹여주는 대로 다 스펀지처럼 빨아먹어요. 다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한다는 거죠.
근데 왜 미운 7살이에요? 왜 미운 7살이야? 그렇지, 그때부터는 이제 만 5살이 지나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20살 되면 부모 말 듣겠습니까? 중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간 아이들한테 야,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 따라서 나 엄마 따라서 교회 좀 가자 말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너 이제 사회생활 잘했으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11조 생활 못했으니까 11조 생활도 잘해라 합니까? 안 들어요. 어릴 때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만 믿는 자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누가 먼저 보여줘야 되냐? 부모가 먼저 보내줘야죠. 부모가. 왜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배우니까. 부모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모진 고통에서도 기도하면서 끝내 행군나팔 소리 부르면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줘야 되냐? 부모가 보여줘야 되죠. 담임 목사님 보여준다 해서 내 자녀의 심장에 콱콱 꽂히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예수 믿었다고 회개하고 그런 어떤 신앙 간증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가슴속에 팍팍 꽂히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내 부모입니다. 또한 언약갱신의 현장에는요, 이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소외 계층이었던 나무 패고 물 깃던 종과 이방인들까지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가 말씀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차별하곤 합니다. 외모로 차별하고 학력으로 차별하고 부로 가진 것으로 차별하고 또 집안 배경으로 차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요, 세상과 달라야죠. 모두가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 자녀야 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도 복음 전도의 대상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사람이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말씀을 듣는 자리에 초청하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한 10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10번 동안 다 거부하네. 아이고,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100번 2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동네에서 이제 꽤 좀 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자주 만나잖아요. 엊그저께는 새벽 예배 마치고 오는데 이 동네 항상 돌아다니면 강아지 끌고 다니는 저 안수천 씨 성도님 앞에 그 어르신 만났어요. 어쩐 일 있어요? 강아지가 어디 있어요? 했더니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개가 죽었어요. 막 울어 금방. 세상에나 어떻게 해서 죽었대요? 내가 또 막 반응을 해주니까 얘가요 배에 폭수가 차가지고 그 몇 년 됐대. 몇 살이요? 12년 됐대요. 죽을 때 돼서 죽은 거예요. 강아지가, 개가.
예. 근데요, 그걸 막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강아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이제는 강아지 안 키울랍니다. 왜요? 정들어가지고 이제는 막 더 무서운 거야. 정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옳다구나. 이제는 강아지 말고 예수님 손잡으세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 교회는 남자들만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나만 쳐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본대요. 우리 어머니도 외로워요. 그러긴 해도요. 그런 것 같아요. 형님 얼굴 봐서라도 가야 되는데 맨날 온대요. 근데 맨날 안 왔어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겠어요? 포기해야 돼요? 안수천 씨 맨날 소주병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얼굴만 보면 목사님 이번 주엔 갈게요. 이제는 자동으로 자기가 먼저 얘기해. 그래도 이번 주 또 안 왔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면 본체만 차야 되겠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 우리가 100번 만나고 200번 만나고 1000번 만나도 그 사람 마음이 길 까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인데 그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라고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뚱땅거리고 놀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자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끼리 예배드리자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초청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로 주신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서 우상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본문 말씀 18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받들어야겠습니다. 18절에 21절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벌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18절에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게 있어요.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상은 감각이 없고요, 생명 없는 나무와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이를 마음에 허용하면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온갖 나쁜 열매가 우리 마음에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독초와 쑥은요, 자생력과 번식력이 강한 야생식물이에요. 자, 쑥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네?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쑥은. 왜 그래요? 번식력이 강한, 자생력이 강해. 그래서 그런 독초와 쑥이 우리 공동체에 치명적인 죄악을 퍼뜨리고 공동체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을 독초와 쑥의 뿌리로 비유하죠. 우상 숭배가 마음에 끼치는 악한 영향은 뭐냐?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스스로 복을 빕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과거나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본문 말씀 19절과 같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들에게는 결단코 재앙이 임하지 않고 평강만 있을 것이라고 과신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둘째,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집니다. 괜찮아 나는 잘 될 수 있어. 계속되는 경고에도 스스로 평안하다 여기면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해요. 셋째, 죄에 무감각해져서 죄를 쉽게 짓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음이 이렇듯 완악한 이들의 결국은 뭐냐? 잠언 29장 1절 말씀처럼 패망입니다. 한 글자로 끝나요. 한 단어로 패망. 괜찮아. 성경에서 강팍함과 완악함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애굽의 바로 왕이죠.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향해서 종종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를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자주 불평하고 은혜를 망각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반역했고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으로 숭배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붕괴를 경고하고요, 그들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꼭 지켜야 된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라고 당부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비난하지만 실상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분열, 목회자의 비리, 그리스도인의 정직하지 못한 삶, 바로 이런 것들이 불순종에 해당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자기만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우리를 완악하게 만듭니다. 무슨 짓을 하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천민 자본주의는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합니다.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받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깨어진 마음이어야 됩니다. 마음은요, 잠언 4장 23절 말씀과 같이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인간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음에도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기서 순종하지 않고로 번역된 헬라어 스클레누는요, 믿으려 하지 않고 또는 믿기를 거부하고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딱딱해진 사람은요,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3장 7,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8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앞서 본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마음이 굳어로 번역된 스킬레누노입니다. 영어의 하든 굳게 하다라 해당하죠. 국어사전에서 완고하다라는 말은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융통성이 없다거나 올곧고 고집이 세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굳어져서
딱딱해진 그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굳어져서 딱딱해서 이스라엘 백성 융통성이 없어서 올곧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인용된 성령의 말씀은 뭐냐? 오늘이라는 말로 시작돼요.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때에 하나님께 도발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날에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되는 거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물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어떤 환경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굳어져 딱딱해진 마음에서는요, 올바른 반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부드럽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할아버지가 부인과 사별한 채 홀로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혼자 사시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서울에서 함께 살자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막상 서울로 올라오니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사방이 아파트여서 어디를 가든 답답해. 게다가 집안의 위계 질서를 보니까 며느리가 1호, 손자가 2호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3호, 도우미가 4호, 강아지가 5호, 자신이 6호였죠. 며느리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도우미에게 아들 간식은 줬는지 강아지 밥은 줬는지 챙기면서 실상은 시아버지 안부는 아예 뒷전이더라는 거죠. 자식들이 최선을 다해 모신다고 해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정내미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할아버지는 아들의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위계질서 3호, 아들아 6호인 나는 떠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해도요, 실제 모습은 다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요, 거짓이 아니라 실제고요, 반드시 실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뿐.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순종해라. 자격증을 가져와라, 돈을 얼마를 내라, 뭐 그런 거 없어요. 전도를 100명 이상 해라,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깊게 순종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한 세대 혹은 한 민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백성다운 삶을 살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헛된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 마음에 완악하고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완악한 마음은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복을 가로막습니다. 완악함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이 심기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되는 비결은 뭐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을 위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완악함을 버리고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